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우리 3월 마지막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이 다 갑니다. 이제 4월인데 우리가 4월에는 꼭 다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벌써 5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사순절 많이 들어보셔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즐길 거리들을 조금 더 자제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내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2주 정도의 사순절기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 기간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예배 사도신경 3번역으로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환영받지 못하는 쪽이십니까? 제가 무조건 환영받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주 직원 교육이 잘 된 식당에 찾아가시거나 상점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환한 미소와 큰 목소리로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거나 또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환영해주는 그들과 깊게 교제하거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영은 아주 인위적이거나 또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고자 하는 상업적인 환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아주 큰 환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약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실 때인데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나와서 심지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레드카펫처럼 쫙 깔아드리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그 푸른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겁니다. 흡사 왕을 모시듯이,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영이요 진짜 환영이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돕고 싶어 하는 그러한 환영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치고
5천 명, 4천 명 먹을 빵과 물고기로 다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자요,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는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줄 그런 이제 왕적인 존재로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독립이 되고 자유가 생기고 로마를 이제 이기게 되면서 이제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큰 이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채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막상 잡히시니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막 이제 찬양하면서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들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앞두고 교회가 부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고3 부모님들이요, 11월달, 이 10월달, 11월달, 이 가을 시즌 되면 얼마나 기도회, 각종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막 잘 나오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작 자식은 고3 되고 나서부터 학원 보내느라고 교회도 못 나왔는데요. 그의 어머니들, 이 막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회를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이 수능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대학을 잘 가든 못 가든요, 그런 기도회 모임 오는 것이 딱 끊겨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나 1월 첫 주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새해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기도 하러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오고 이제 또 다시 듬성 신앙생활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마저도 잘 안 하는 분위기지만요, 이런 것이 한국교회에 만연했었습니다. 조건적인 거예요, 신앙이. 내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면 예수님을 다시 떠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나라를 구원할 이제 왕이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막 찬양하고 환영하다가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되게 초라하게 잡혀버리니까 그냥 변심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자들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조건적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러한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과정을 보면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불공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바로 오전 8시쯤에 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재판다운 재판도 사실은 받지 못한 거예요. 일방적인 이런 모함의 재판을 받으시고 밤중에, 그리고 순식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당시 로마법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십자가형을 주려면요, 아주 신중한 재판과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요, 이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급하게 십자가형으로 죽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죄는 하나도 제대로 드러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이었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었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 한쪽 편만 들어서 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반대편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동생하고 이제 막 싸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네가 오빠니까 네가 잘못이지 라고 하고선 부모님께서 제 잘못만 지적하면 그렇게 억울할 때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혼나야 하는가, 그런 억울함으로 이렇게 막 이 바랑심도 들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작은 일에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정말 나의 일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면 정말 울분이 터져 나올 정도로 아주 이제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죽음을 감지하면요, 발버둥도 치고 울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정말 얌전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을 말똥말똥 쳐다본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셨나 봅니다. 우리 사진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가만히 있는 어린 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별로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일으키신 그런 기적들 중에서 작은 거 하나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도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기적을 안 보여줘도 되었어요. 단지 말만 잘했어도, 빌라도 앞에서 나 죄 지은 거 없다, 왜 그러느냐 당당하게 말만, 대답만 잘하셨어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변론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비하와 그런 모함과 그런 채찍질과 고문, 이런 것들을 그저 묵묵히 다 받아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징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었대, 이런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건, 나와 아주 밀접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 양 예수님을요, 우리는 더 이상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예수님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떠나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양의 제단 위에서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심은 오직 우리의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늘 기억하고 조건적으로 말고 예수님을 그저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모양은 다를 수 있을지만 힘들더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요, 생명을 구하는 길, 좁은 길일지라도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일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숭고한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나 코로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 주,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거든요. 이때는 제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랑 미디어 금식 같은 것을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제가 권유하는 것을 좀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1장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오늘부터 복음서를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고난,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